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환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새가족 부원들, 또 데코팀, 우리 권사님들, 또 스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시간을 내서 와주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하고 이제 올해 저는 이제 2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관문으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준비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특징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떠나갔던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또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이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오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경고도 반드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혹시 본문 띄워주실 수 있으면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끼를 딱 들어가지고 한번 탁 치면 바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꺾어질 것이고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임박한 진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곧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도끼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들을 쳐서 꺾으시고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경각심도 함께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특정한 때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때 결정하지 하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이 이야기를 듣는 대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너희들을 칠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도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바로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적잖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나는 당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은 흔들리고 회의를 할 만큼 세례 요한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이 심판과 진노를 하지 않는 모습에 세례 요한도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딱 떠오르는 저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든지 중학교 때든지 수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10분 정도 갖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종이 울리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을 또 알려줍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하여튼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생기가 돌죠. 막 생기가 돌아서 급한 애들은 화장실도 가고 뭐 복도 가서 다른 반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제기도 차고 옆에서 친구랑 떠들기도 하고 뭔가 끄집어내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 10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10분 동안 앞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10분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울리는 소리가 있죠. 딩동댕동. 무슨 시간입니까? 수업 시작하는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수업하는 종소리를 딱 듣고 나면 거기 막 왁자지껄 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선생님이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무리가 있고 선생님은 언제나 늦게 오신다. 종소리와 시작과 함께 수업 시간은 됐지만 사실 바로 들어오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쉬시다가 종소리 듣고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3분이 걸릴 수도 있고 부지런한 선생님은 조금 더 일찍 나오시니까 1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종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죠, 우리는. 이 종소리가 들리면 곧 선생님이 오신다 해서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지만 선생님이 더디오리라. 선생님이 더디오리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돌아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업 시간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딩동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수업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할 선생님이 들어오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약간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놀다가도 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딴짓을 하다가도 아니구나, 새로운 시간이구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작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쉬는 시간 끝났다. 이제 수업 시작한다. 얘들아,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친구는 주님이 오셔도, 선생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거나 하던 장난을 계속 치거나 다른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소리가 끝나는 즉시 1초 후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1분 있다 들어오실 수도 있고 3분 있다 오실 수도 있고, 또 선생님 급한 일이 있으면 5분 있다 10분 있다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옛 생활에 매여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걸 알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만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걸맞지 않은 쉬는 시간에만 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 함으로써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책임을 네가 지든지 이제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선택에 대한 촉구를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옛날의 방식대로,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옛 생활 그대로,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견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오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데 그때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혹시 이와 같은 선택을 요구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 수업 시간이 시작했다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문화에 익숙하냐, 그게 아니라 교회 교실 공간에 있더라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선생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었냐고, 너의 옛 삶의 태도를 버릴, 그리고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갈 선택의 결과를 했냐고 묻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추고 옛날의 방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지금
옛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교실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수업 종소리는 들렸지만 옛 생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두 번째 관문, 두 번째라기보다는 새로운 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과 비슷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 예수라는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입니다. 왕. 나라 전체를 들어서 가장 높은 사람, 지극히 존귀한 사람, 지극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왕의 권위, 왕의 능력과 권한을 이제 너에게 태어날 그 예수가 그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문 좀 띄워주실 텐데요. 사무엘하 7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나라를 평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평온한 시절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라도 조용하고 이제 평온하니까 이제 주님을 저런 회막 같은 데다 두지 말고 정말 번듯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성전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기한이 다 돼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다음에 씨를 두어서 그 다음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서 다윗은 아니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왕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윗을 통해서 난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계통에서 왕을 빼앗아요. 그것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그 왕위를 빼앗을 수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 주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너희가 이어갈 것이다. 바로 이 예수가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이 땅의 왕으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그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지금 천사는 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3절에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영원한 왕,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누군가?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에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고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잘 구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왕으로 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 마태도 이 예수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11절에도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었던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권력의 공백이 없어요. 다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왕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하나의 부류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와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무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 앞에서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목동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랜 기간 그를 찾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위에, 유대 땅 위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질서 속에서 평온함과 안정감과 이 질서 속에서 나의 모든 기득권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이면서, 이 땅의 기득권이면서,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쌓는 많은 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서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이 더 강해지기 전에, 그 왕이 더 힘이 세지기 전에 그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의 기득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일 수 없게 되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자신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 모두는 이미 이 세계 속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온화한 자기만의 질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성을 다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거북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뭘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둘로 갈라져요. 마치 홍해의 바다가 둘로 갈라지듯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죽이는 무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제 쭉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결국은 이 둘을 나누는 작업이에요. 누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밀어낼 것인가? 결국은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가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일관된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왕으로 맞아 들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는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예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왕으로 왔을 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 부류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중간한 부류예요. 어중간한. 어디나 있죠. 어디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합니까? 이들은 왜 판단을 보류합니까?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왕일까?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일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확신해서 내가 이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될까?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지만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왕인 것 같고 구주인 것 같지만 내가 그분을 선택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아직은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기적,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길 원한다,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면도 있네, 아니에요. 그걸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종은 쳤고 이제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많은 장면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교실의 문이 열리기 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원래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읽고 재밌다, 지루하다, 이거 흥미로운데 그 정도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이걸 믿을지 믿지 않을지,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 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선택을 요구하는 그 첫 번째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첫 번째 성도의 이야기, 저는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너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거야. 그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니네요. 34절입니다. 34절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정말 남자를 몰라요. 그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 약혼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 신랑과 동침하지는 않지만,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1년 동안의 시간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실제적인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약혼은 했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이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동침하거나 아이를 갖게 됐다든지, 그러면은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것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간음이에요. 돌로 쳐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럴 수 있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일이 그 정도지만 이 여인에게 이것은 정말 죽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가 생겼고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받아들여 주겠어요? 누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 못해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생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과 수치와 모멸과 절망뿐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이 굉장히 근사하지만 그냥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하나님이 뜻하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셨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아들이 되는 바로 예수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듯 하나님은 너의 태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셨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천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 좀 설명하기가 부족했다고 여겨졌는지 36절에 다른 케이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친척이고 다 형편을 알죠.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 이미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엘리사벳,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야. 이것도 기적이지 않냐?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야? 여러분, 마리아는 전혀 몰랐어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혹시나 사람에게 무슨 조롱거리가 될까, 혹시나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는 두문불출하고 숨어 지내면서 5달 동안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가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엘리사벳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르죠, 상황은. 엘리사벳은 그동안 있어야 할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이 마리아는 있으면 안 되는 아이가 생긴 그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방식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다. 이 기적은,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정말 너무 복잡하겠죠. 우리 자신이어도 복잡하고 우리 자식이 만약에 우리 자녀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겠죠.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천사가 떠나갔다. 저는 적어도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캐리어 하나는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너에게 지금 벌어진 일이 이런 일이야.
그리고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어떻게 되냐고요. 적어도 이 천사는 캐리어를 끌고 와서 내가 한 3박 4일은 머물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막 마리아 가서 막 울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토덕토덕하고, 야, 엘리사벳도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막 울면 또 기다렸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가 모르지 않잖아. 이 여인의 고통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 적어도 이 일이 해결되려면 한 3박 4일 정도는 내가 이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설득도 하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설득하고 아마 긴 출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희 상상이죠. 그런데 굉장히 일이 빨리 끝났어요. 마리아는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종입니다. 그것이 내게 불리할 때에도,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것이 심지어 나를 죽게 하는 순간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를 정말 최초로 왕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 첫 번째 성도, 그게 바로 마리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조각난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지겠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막아주는 존재로서 예수를 모셔오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입지 않고 헌 옷을 입고 있는데, 헌 옷의 어떤 부분이 헤어졌다고 해서 새 옷의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그 새 옷을 헌 옷에다 붙이면 새 옷도 망가지고 이 헌 옷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편하고 내 몸에 익숙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피부와 같은 그 헌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헌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서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왕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 헌 옷을 벗고 새 옷,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이 많으신, 연배 있으신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참 점잖으시고 그냥 평생을 점잖게 사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여쭤보니까 그분이 좀 머뭇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내가 괜찮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생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교회에 나가시기로,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구나. 세상의 왕으로는, 세상의 질서로는 내가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내가 이 땅을 살아낼 수도 없겠구나. 나의 인생의 새로운 주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가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발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초청, 이 부르심 앞에, 주님의 왕되심 앞에 목자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으로 고백하고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